지지난주부터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것과 또 지난주에 다윗처럼 찬양하는 것, 오늘은 바울처럼 복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척 멀게 느껴지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간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항상 기억하고 또 항상 또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바울처럼 복음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인생 자체가 바뀌었노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나서 그에게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때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주님을 위한 것이라 여기면서 담대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대장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믿기 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난 후의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내 삶이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또 성경의 학자들은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으로까지 보기도 합니다. 1차 여행 때 2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2차에는 3년, 3차에는 4년의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심지어 몇 주일도 있지 않은 한 달도 머무르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바울처럼 완벽한 은혜의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고 찬양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부족함과 연약함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3차 여행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울처럼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모범과 열정을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또 항존 직분자들이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앞장선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장선 분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가면 그 공동체가 바른 길로 가겠지만 앞장선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그 공동체도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가 되면서 그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역사를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모범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시아 이곳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계속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범이 된다는 것은 일관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일관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또 제자들이 보고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다음 세대가 볼 때 분명히 그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2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늘 좋을 때만, 부흥할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핍박받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임하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범된 모습, 일관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장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일관된,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렇게 고백하면서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또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범적으로 일관되게 고백했지만 그에게 닥치는 것은 겸손과 눈물이었고 시험을 참는 것과 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신을 철저히 낮췄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겸손이고 눈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참고 끝까지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처럼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방문하기도 하고 동역자를 보내기도 하고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 바울이 기록한 책이 신약에서만 총 13권입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입니다. 신약이 총 27권이니 절반이 훨씬 넘는 분량이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모범,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과 열심이 어느 순간 잦아들게 되고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라고 추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추억과 옛날 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가 일관된 모습으로, 열정적인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만해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많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도, 멈추어도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또 후대들이 보기에 이제 그만 좀 쉬셔도,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공예배에 참석하시고 봉사와 헌신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삶을 모범되게 일관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기 위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 이 일관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범과 일관된 모습, 열정적인 모습, 제자들과 특히 바울이 따랐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모범이 되고 열정이 있는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유익을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죠. 스승이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유익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도 그것을 거리낌이 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구별합니다. 집에서의 모습과 회사나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의 모습이 구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과연 구별되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복음만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내가 어떤 직분에 있거나 어떤 위치에 있거나 항상 복음의 유익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시상식이나 또 어떠한 위치에 올랐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아, 저분도 신앙인이구나. 아,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이 느낌이 찾아옵니다. 물론 복음의 유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굳이 공적인 자리에서, 굳이 사적인 자리에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자랑을 완전히 묻어버리고 주님만을, 복음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복음의 유익이 어떤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치도 보지 않고 구별함도 없이 사도 바울은 무조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의식이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편해했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할례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복음을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는 그 구원의 길을 사도 바울 역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유익을 내가 받았으므로 거리낌 없이 구별 없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전하는 복음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이 영생함을 얻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유익을 거리낌 없이 구분 없이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속한 사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숨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언을 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를 다 가졌지만 자신의 목숨, 생명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과 명예를 다 소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는데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생명과 목숨이 귀한 것은 사실입니다. 생명과 목숨을 보존하고 또 이것을 건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영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이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겠노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놓을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심지어 독사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숱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세상을 보며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내 육신의 생명을, 육신의 재물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구원, 영생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답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의 사명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상에서 또 요양원에서 때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까지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복음을 증언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다면 내가 지금 지나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믿음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선교를 해왔습니다. 이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선교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지에 다녀온 청년들, 우리 성도들은 그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성도님들이 더욱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헌금으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일주일이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에 지나쳤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을 볼 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올 때 분명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사적인, 공적인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을 향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후에는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모범과 열정과 일관된 모습을 보였고 복음의 유익을 거리낌 없이 구분 없이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장의 모든 성도들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어떠한 환경에서나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롭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장교회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